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나누었고, 이 신앙 고백이 왜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신앙 고백이 왜 위대한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 신앙 고백이 위대하고 대단한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27절에 나오는 장소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매우 문화와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이 발전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황제를 섬기는 황제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서 많은 신들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신전들의 왕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웅장하고 너무나 멋진 성전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신전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의 중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는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은 대로 제3자의 입장을 이야기하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생각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대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 정말 초라한 행색,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으로 서 있는 예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서 있는 가운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평범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선생이고 나를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그 직장에서, 대학에서,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두려워하고 조금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가해지는 손해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아직 약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비난받는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위대하게 보며 예수님을 고백했던 베드로,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에게 대해서 칭찬과 축복을 해주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복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라 하는 그 이름, 반석이라는 그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능력을 베드로로부터 우리에게 축복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두 번째 축복을 주세요. 그것은 바로 천국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이 축복을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믿음의 고백을 품고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통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축복의 능력이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 흘러갈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매여있는, 죄에 의해서 매여있고 죽음에 매여있는 영혼들이 여러분 풀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원하시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그 완전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이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이만큼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천국의 비밀, 즉 구속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해 줄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됐다라는 마음으로 비로소 이 일을 가르치신 거예요. 물론 이 전에도 비유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깨닫지는 못했지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밝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면서 주저주저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만 주시할 뿐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았으니까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어깨가 부쑥 올라갔겠죠. 그렇게 베드로의 칭찬받고 어깨가 올라갔던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항변이라고 표현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좀 더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리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주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입니다. 즉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내가 할 것입니다라는 베드로 자신의 결단과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것을 실행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둘째 이야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의 온전한 마음은 예수님께 향해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걸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는 그 선포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살리고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라도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주었던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야 베드로야 정말 고맙구나 라는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당신이 어떠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난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당신을 지키기 위해 그 일을 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맙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이거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베드로의 기도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칭찬은 고사하고 베드로를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꾸짖는 것을 넘어서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일념으로,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했던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했는데 베드로에게 돌아온 예수님의 반응은 꾸짖음과 책망,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탄이라는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정말 많은 것들이 억울하고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좀 마음이 아팠겠죠. 베드로의 마음이 아팠겠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뛰어넘어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강하게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과연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강력하게 베드로를 책망했을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성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로마와 제자들이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지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이야기하자 내가 얻을 것들을 빼앗길 그것을 걱정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만큼 주도 면밀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앞뒤 생각 없이 즉시 행동하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그런 것들 앞뒤 재면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책망하셨던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최종적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최종적 사역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가로막는 사단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의 역할과 사명을 막으려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막고, 그리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약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일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막으시고 사단의 일로 간주하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요지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지만 그 앞에 본심이 있어요. 본심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는 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사명을 따라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들려주는 사랑하는 제자의 이 말은 굉장히 큰 유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에 방해물과 유혹거리를 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유혹을 배제하고 그 방해물을 철저하게 떼어놓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를 향해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베드로를 물리치시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베드로가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사명, 즉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신 사람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일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일이에요.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일이 사단의 일이라니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그것이 사단의 도구가 되는 빌미를 제공했고 결국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일이 사단의 도구가 되는 이유가 되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쉬운 예를 여러분께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를 좀 살펴볼 겁니다. 보여주세요, 그림. 네, 이게 뭐죠? 예,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노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노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을 때부터 노아의 사명은 무엇이 되는 것이죠? 방주를 만드는 것이 노아의 사명입니다. 네, 이제부터 노아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방주를 만들면 돼요. 그런데 노아가 너무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다 죽게 될 저 영혼들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심판의 때가 온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도 죽고 세상 사람들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날 길을 알려주고 세상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 일은 너무나 잘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일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노아가 해야 할 옳은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 옳은 일이고 사람을 구하기에 뛰어다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왜 베드로의 일이 악한 일이었는지, 왜 베드로의 일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베드로의 의에 의해서는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옳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의였고,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베드로가 해야 할 옳은 일은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응원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돕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막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졌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도 여러분 때때로 사단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만약 나의 의,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을 향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의 깊게 생각해 봤어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옳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는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주의 깊은 생각을 놓치자 베드로는 자기의 의가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눈물로, 땀으로,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열심,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열정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뒤에 베드로를 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시냐면요,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의 말씀이 여기 나오죠. 첫 번째는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고. 여러분,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요약하면서 참된 제자의 길은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나의 뜻,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 라는 것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설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올바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참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험,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참된 길을 벗어나면, 더 정확하게 쉽게 말했을 때 나의 의와 나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면 나도 사단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사단의 도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내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고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사단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